우리 함께 기도하고 금요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을 기억하며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들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깨우쳐 주시며 우리의 우둔함을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터득하고 배워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며 영원한 생명과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길 수 없네. 이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놓은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이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을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네. 그는 예수 이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놓은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이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을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이길 수 없네. 이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놓은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어둠이 지면 기쁨의 노래 주시네. 아침이 오면 자녀된 우리 찬양해.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이길 수 없네 이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놓은 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어둠이 지면 기쁨의 노래 주시네 아침이 오면 자녀된 우리 찬양해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주광대하시네 주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주광대하시네 주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래 가장 높은 자리에 계셨지만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아무런 이름도 없는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처참한 사형수의 누명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무능력한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무능력한 모습으로 죽으셨지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높여드려야 할 하나님입니다. 온 세상이 온 우주가 높여드려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까? 그저 평상시에는 잊어버리고 있다가 예배 드릴 때만 아주 잠시만 생각하는 그런 존재인가요? 사실 그분보다 나를 더 높게 여기면서 입술로만 그분을 높게 여긴다 고백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더 높게 여기는 것이 훨씬 더 많으면서 우리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더 자랑하면서 예수님만 높다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고백과는 상관없이 그분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그 예수님만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온전히 높여드리며 나가길 원한다고 이 시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드리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아주 낮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무능력한 모습으로 오셔서 그 누구보다도 낮은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높이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입술로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라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분보다 더 왕으로 섬기며 나가는 것이 많은 것은 아니죠. 나 자신을 예수님보다 높게 여기며 나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더 예수님보다 높게 여기며 어려운 순간에는 예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의 가치를 찾으며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예수님보다도 다른 것들을 더 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그저 입술의 고백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진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간절히 고백하오니 그저 입술에 아버지 부질없는 가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드리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우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어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에 살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어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비밀로 계십니다. 그 비밀은 남에게 말하지 않아서 비밀이 아니라 아무리 말해도 전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비밀입니다. 그 비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비밀입니다.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내 달라고 밝히 드러내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달라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게 해달라고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히는 놀라운 능력이 시간에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드러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항상 선포되지만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지 않아 비밀이 된 그 이름이 이 시간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항상 선포되었지만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아서 비밀이 되어 있었던 그 비밀이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드러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드러나는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말씀을 온전히 사모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말씀을 듣고도 깨달을 능력이 없지만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들리게 하여 주시고 깨닫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말씀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 우리에게 온전히 드러나는 계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되짚어 보면서 오늘의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나눴던 말씀은 욥기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였는데요. 이것은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욥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3장까지는 욥의 고난에 대해서 묘사하고 3장에서는 그 고난을 당한 욥이 자기 독백을 하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자기 신세도 한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바스가 이제 대답을 하는 것이죠. 엘리바스는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연장자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바스가 욥에게 지금 말을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2절에 보니까 지금 누가 너에게 말을 걸면 짜증스럽겠지. 말을 하지 않으려 했지만 참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2절에 보면은 굉장히 거칠게 표현이 되어 있죠. 좀 도전적이고 좀 강한 어조죠. 근데 사실 이 말은 부드러운 말이에요. 원래 엘리바스가 그 욥을 위로하려고 온 거죠. 우리도 누군가를 위로할 때는 자기 말을 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엘리바스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로를 해주려고 왔는데 그냥 너의 아픔을 같이 겪어주고 너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왔는데 너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말을 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서는 너는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그리고 4절에서도 비슷하게 얘기하고 5절에서는 왜 네가 이런 일을 당하니까 낙담하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은 열심히 가르쳐 놓고서 결국에 자기는 그 가르친 대로 살지 못한다고 지금 이야기하죠. 언행이 불일치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그런 지적을 한 후에 이제 6절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욥에 대해서 질책을 합니다. 6절의 질책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의 믿음이고 온전한 길을 걷는 것이 내 희망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의 믿음인데 왜 너는 지금 경외하지 못하고 있니?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걷는 것이 너의 소망이라고 말하더니 너는 왜 온전히 그 길을 걷지 못하고 있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욥의 죄 때문이다 이런 지적이에요.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결국 너는 온전한 믿음을 갖지도 못하고 경외하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것 아니냐. 왜? 말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온전히 믿지 못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과 정반대로 지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욥이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엘리바스는 욥이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왜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판단과 정반대의 판단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욥의 중심, 마음을 보고 그의 믿음을 판단하셨지만 엘리바스는 그의 마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겉모습만 보고 즉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현상만을 보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엘리바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지혜 전통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 중에 하나는 인과응보, 권선징악이죠.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의롭게 선하게 살면 상을 받는다. 이게 바로 권선징악이거든요.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 엘리바스는 그 사고방식에 갇혀서 욥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엘리바스는 이렇게 그를 판단했을까요? 그의 겉모습만
볼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엘리바스뿐이 아니에요. 사실 엘리바스는 당시에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왕이었어요, 왕. 근데 지금 뭐 저희가 아는 왕들은 그냥 나라를 다스리는 역할을 감당했지만 당시의 왕은요,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람들의 재판을 송사를 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에게 뭔가 가르침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역할도 했어요.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역할도 당연히 했죠. 그리고 전쟁이 나면은 군대를 통솔하는 그런 역할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만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지혜로운 사람. 엘리바스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많이 배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한계는 뭐였냐면 사람의 마음을 보고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다는 한계가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건 엘리바스뿐이 아니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지혜가 있건 없건, 아무리 똑똑하건 똑똑하지 못하건, 아무리 많이 배웠건 많이 배우지 못했건, 다 모든 사람들은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 태초에 하나님이 그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생명나무는 먹게 하셨지만 선악과는 먹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선악과는요. 선악을 판단하게 하는 나무죠.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선악을 판단하려면 그 사람의 마음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판단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죠. 그리고 나서 선과 악을 판단하기 시작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잘못 판단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나서 했던 게 뭡니까? 바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은 거잖아요. 자기 몸이 부끄럽다고 판단하고 옷을 만들어 입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에게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줬냐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벗은 몸이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벗은 게 악이 아니라는 거죠. 선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의 벗은 몸을 악이라고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다른 판단을 하기 시작했죠. 이러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을 우리가 봐도 사람들이 그 벗은 몸에 대해서 서로 다른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서로 벗은 몸을 보거나 보여주는 걸 굉장히 타부시 여기죠. 그런데 제가 뭐 가보진 않았지만 독일에 사우나 가면은 다 벗고 완전히 벗고 그 사우나를 즐긴다고 하잖아요. 독일 사람들은 그걸 악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독일뿐만 아니라 세계에 그런 누드비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냥 벗고 다니는 것. 그냥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옛날에 그 어떤 이제 공간에서 어, 남녀가 함께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있는데 뭐 그걸 보고 놀라지도 않더라고요. 독일 사람들은 뭐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것처럼 선악은 인간이 판단하면서부터 서로 다르게 판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선과 악을 다르게 판단하기 시작하면요. 갈등이 생겨요. 내가 볼 때는 선인데 저 사람이 볼 때는 악이에요. 나는 선이라고 주장하는데 저 사람은 악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야 나체가 악이야. 어떤 사람들은 야 나체는 선이야. 서로 막 의견이 달라서 싸우게 되지 않겠습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어로 말하면은 선은 히브리어 원어로 하면요. 토브라는 말이에요. 토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좋다라는 뜻이에요. 독일어로 하면 구트죠. 구트. 이게 토브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자연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토브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만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다 하는 거는 절대적인 선이에요. 하나님이 좋지 않다고 하는 건 절대적인 악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선과 악을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볼 때 좋은 것은 토부라고 했어요. 그럼 자기한테는 선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에겐 악인 것이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판단하신 선과 악은 절대 선과 절대 악이지만 사람들이 선과 악을 판단하기 시작하면서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게 되었고 상대적인 가치로 떨어지게 되었고 서로 갈등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 뭐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부동산 그 값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많잖아요, 한국에. 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뭐 20년, 30년 전부터 부동산 값이 우리나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보십시오. 정부가 부동산 값이 높으니 잡겠다 얘기했더니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이 난리 났어요. 아, 그거 악하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부동산 값 떨어진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부동산이 없는 사람들. 그럼 선하다는 거예요. 아, 정부 너무 착해. 정부 너무 좋아. 자기는 선이라고 판단하고 부동산 가진 사람들을 악이라고 판단하고 막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죠. 그뿐이 아니죠. 최근에 의사들이 막 파업을 해서 한국의 의료 대란이 일어나는 사태가 있었어요. 지금 같은 코로나 시국에 의사가 한 명이라도 소중한 시기에 의사들이 파업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정부가 그 의사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따면 시골에서 몇 년간 의사를 의무적으로 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난리 난 거예요. 파업을 했어요. 자기가 가고 싶은데 가고 싶죠. 대부분은 다 수도권이죠. 서울이에요. 거기 와야지 사람도 많고 돈도 많이 버니까.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하고 몇 년 동안 시골에 있으라고 하니 얘네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또 의사 정원을 늘리겠다고 하니 지금 한국이 의사 숫자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죠. OECD에서도 낮은 수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의사 숫자를 늘리겠다고 하니 또 의사들이 파업을 해요. 의대생들이 파업해요. 의사들이 많아지면 자신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밥그릇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 급여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정부의 정책이 약한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찬성했습니다. 여론조사했더니 뭐 70%, 80% 찬성이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의사가 많으면 자기 치료의 기회도 많아지고 꼭 치료받으러 서울에 안 가도 되고 큰 병원 안 가도 되고 동네에서도 치료받을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처럼 같은 사안에 대해서 사람들은 서로 다른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과 악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아침마다 묵상 말씀을 올리는 스펄전 목사님 잘 아시죠? 그분이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세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이제 복음으로 인도했던 그런 귀한 목사님이신데 그분하고 동시대에 활동을 했던 또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미국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아는 사람인데 무디라는 목사님입니다. 스펄전 목사님과 무디 목사님이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아주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이에요. 스펄전 목사님은 영국 사람, 유럽 출신이죠. 무디 목사님은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스펄전 목사님은 영국에서 부흥운동을 주도하고 무디 목사님은 미국에서 부흥운동을 주도했어요. 서로 이제 멀잖아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어서 자주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배를 타고 며칠을 가야 한번 만나는데 그래도 서로 너무 유명하니까 한번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뉴욕에 갔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을 만났대요. 근데 레스토랑에서 만났대요. 근데 스펄전 목사님이 딱 식사를 하시면서 와인을 한 잔 딱 시켜서 마셨대요. 그걸 보고 무디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목사가 와인을 마실 수 있냐. 미국 교회는요 술을 허락하지 않죠. 담배도 허락하지 않죠. 저희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술이나 담배에 대해서 좀 터부시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무디 목사님이 볼 때 이 스펄전 목사님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목사가 말이야 목사랑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와인을 먹다니. 근데 마찬가지로 스펄전 목사님도 무디 목사님을 보고 충격을 받았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무디 목사님은 살이 이렇게 찌셨다는 거예요. 뚱뚱하시다는 겁니다. 우리 알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뚱뚱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뚱뚱했던 거예요. 근데 당시에 영국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뚱뚱한 거를 다 무시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절제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유가 있지만 절제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가 먹을 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막 살찔 때까지 먹은 것을
당시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불경스럽게 여긴 거예요. 근데 무디 목사님이 뚱뚱한 거예요. 이 두 분이 서로 만나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선과 악을 자기가 판단하기 시작하면 서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절대시 여기는 것들이 그런 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대적인 가치인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죠. 일부 다처제. 우리나라나 뭐 많은 나라에서는 그것을 타부시 여기지 악으로 생각하죠. 근데 아직도 이슬람권에서는 그건 선으로 여기잖아요. 절대적인 게 아닌 거예요. 사람이 선과 악을 판단하면 반드시 잘못 판단할 수밖에 없고 서로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직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정당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과 악의 판단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저는 목사라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요? 뭐 저 사람들은 평생 죄를 짓고 살았는데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곳에 태어나서 예수님 믿지 못하고 살다 죽었는데 마음 믿고 싶었는데 못 믿었어요. 그럼 그들은 지옥에 갑니까? 뭐 그런 얘기도 받고. 그다음에 뱃속에서 잉태되었다가 얼마 안 있다 죽은 아이들, 뭐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천국에 갑니까? 지옥에 갑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근데 저는 그런 모든 판단은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저는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모른다라고 말하는 게 정답이에요.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추측도 말하지 않는 게 옳아요. 그냥 모른다라는 것이 정답이고 그런 모든 판단, 선과 악의 판단, 의와 죄의 판단, 그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맞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서로의 선과 악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 악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은 선해.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은 악해. 라고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있잖아요.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까지 사랑해라. 그 이웃을 사랑하되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또 용납하고 이해하고 온유한 마음, 그리고 자비로 대하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해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바울은 그런 말을 합니다. 거기 화면에 띄워져 있죠.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 있고 없고를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이 약해 보이지만 그 사람을 용납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상하죠? 믿음과 고기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당시의 고린도 교회에는요, 어, 고기 때문에 갈등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기를 우상에게 바쳐요. 그러면 그 바친 고기를 제사장들이 그 우상의 제사장들이 이방신의 제사장들이 그거를 몰래 고깃집에다 팔아요. 정육점에다. 그럼 사람들이 그걸 또 사 먹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두 배로 벌잖아요. 정육점 두 배도 벌고 제사장도 돈을 벌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고기를 사면서 정육점에 돈 벌고 그걸 제사장에게 바치는데 제사장 그걸 다시 갖다가 정육점에 파니까 제사장은 돈을 벌고 정육점은 두 배로 돈을 벌고 근데 사람들이 그 고기를 사 먹을 때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사 먹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그 고기 사 먹는 것을 거리껴했어요. 그런데 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고기를 먹지 않았냐?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우상은 가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먹고 안 먹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이 먹고 안 먹고는 다른 문제지만 그들은 먹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먹는 사람에게도 관용을 베풀었던 겁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자기도 고기를 안 먹었지만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막 정죄했던 거예요. 야, 너 고기를 먹으면 그게 혹시 제사장에게 바쳐졌던 이방 우상들에게 바쳤던 고기면 어떡하려고 먹냐라고 정죄하고 막 그런 정죄하다가 스스로 실족해서 신앙에서 떨어지고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라고 바울이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근데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죠. 당연히 고기를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고기를 먹어도 죄 짓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없는 거니까, 가짜니까. 하나님만이 진짜니까 그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죄가 아니라고 바울은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고기를 자기 신앙이 약해서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교회 가운데서 떠나게 하지 않기 위해 그는 고기를 먹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밑에 줄 보면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바울은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 앞에 가면은 같이 고기를 먹었던 거겠죠.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다.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는 고기를 먹지 않는 거예요. 고기를 먹는 사람한테 가서는 고기를 먹는 거예요. 혹은 나는 고기를 먹지 않지만 고기 먹는 것은 상관없다라고 말했든지 그렇게 그 사람들을 이해했겠죠. 그래서 바울은 그 모든 사람처럼 다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저는 그 우리 기독교인들이 항상 크게 생각하는 술, 담배도 이런 문제로 접근하면 된다고 봅니다. 성경은요, 술, 담배에 대해서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약해서 그걸 죄라고 여기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강해서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즐기라고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어떤 모습도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린 사람들한테 가서는 절제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절제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막 그냥 자유롭게 먹으니까 그 사람들을 허용해 주고 그런 모습으로 되는 것이죠. 저는 그 횡단보도에서 이런 비슷한 일들을 자주 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저는요.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처럼 되고 믿음이 강한 사람에겐 강한 사람이 얻으려고 강한 사람처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횡단보도를 건너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죄 짓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막 건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횡단보도 건너는 것도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는 것도 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횡단보도를 걷다 보면 두 부류 중에 한 부류는 반드시 상처를 받습니다. 한 10명의 정도의 사람이랑 같이 걸으면요. 5명은 무단횡단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5명은 죄라고 생각해요. 5명은 그냥 건너고 5명은 안 건넙니다. 그럼 저를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같이 건넜어요. 그랬더니 안 건너는 사람들이 막 상처를 받아요. 나는 지금 목사님은 나를 죄인으로 생각하나 상처를 받아요. 그 다음에는 안 건넜더니 이제 건너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목사님 앞에서 내가 죄를 졌다 이러면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횡단보도가 있으면 그 사람들 먼저 건너게 하려고 전 뒤로 건넙니다. 뭐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는 무단횡단해도 상관없다고 하면 같이 건너죠. 그리고 그 사람 모두가 자기는 무단횡단 죄라고 생각하면 같이 안 건넙니다. 저는 이렇게 모든 사람을 얻으려고 모든 사람이 다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이제 줏대가 없는 거 아니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냐 아니냐라는 비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실족하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하는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하는 그 바울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봐요. 바로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선과 악의 판단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판단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그 판단을 함께 보류하고 그 상황에 맞게 절제하면서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어,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의 자유가 있지만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절제한다라는 것이죠.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험한 산을 평지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우리 앞에 맞닥뜨려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제가 받고 있는 고난도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시험 통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직장에서 승진하게 해주세요. 사업이 대박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저의 아픔을 치유해 주옵소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불치병을 고쳐주시고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전능은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절제하실 수 있는 전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할 수 있는 전능함이 아니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하는 하나님이 전능이시다라는 거죠. 그 전능한 하나님이 가장 잘 표현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죠. 근데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가장 낮은 목소의 모습으로 오셨고 말구이에 태어나셨고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사셨고 가난한 사람과 친구가 되셨어요.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절제하실 수 있는 전능이셨죠. 게다가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또 절제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분은 애초에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죠. 십자가에 누가 못 박으려고 하면 바람만 불어도 다 날아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은 그 능력을 절제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도 그분은 바람만 불어도 로마 군대를 다 날릴 수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을 다 날려버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절제하셨죠. 또한 하나님 예수님은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베푸실 수가 있었어요. 너희들 그냥 다 구원받아.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의 죄가 있는 사람을 벌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어기게 되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절제하셨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내려놓으셨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이라는 거예요.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절제하는 전능.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축복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항상 좋은 걸 주실 수 있습니다. 항상 성공하게 하실 수도 있고 항상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고 건강도 베풀어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제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만 편애하게 되잖아요. 또한 하나님은 죄를 짓는 사람은 바로 절제할 수 있어요. 노아의 방주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 벌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제는 벌하지 않을게. 죄를 지어도 벌하지 않을게. 절제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류가 죄를 지을 때마다 벌을 받아야 한다면 우리 인류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벌써 멸망하고 없죠. 하나님은 그렇게 절제하신 거예요. 절제는요.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면 절제하실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칼바르트라는 학자는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시는 절제하시는 전능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제가 이제 부모가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 절제가 참 어렵더라고요. 아이들이 예쁠 땐 또 얼마나 이쁩니까? 너무 잘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절제가 필요해요. 너무 막 잘해주면 안 되잖아요. 뭐 원하는 거 다 사주고 그러면 아이가 뭐 잘못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제 뭔가 이렇게 애들이 잘못했을 때 적절한 벌을 주는 것도 절제가 필요한데 그것도 어렵더라고요. 뭐 어떨 때는 잘못한 것보다 대부분 그렇지만 더 큰 벌을 줄 때가 많아요. 그 당시에 이제 화가 나고 짜증이 나니까. 네. 이 절제가 어려운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능력이 있어야지만 절제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절제를 잘 못하죠. 뭐 좋은 거 있으면 한도 끝도 없이 먹으려고 싫은 거 있으면 절대 안 하려고 하고 아이들은 절제가 어려워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절제할 수 없어요. 바로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절제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절제가 필요합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판단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고 우리는 용납하면서 그 사람들을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절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는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선악을 판단하듯 우리의 모든 판단을 내려놓고 오직 그 판단을 판단하시는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한다. 그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로 맡기고 우리는 그저 이웃들을 사랑하며 용납하며 이해하며 나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지식으로 선악을 판단해 왔습니다.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은 선이라 판단하고 내가 보기에 옳지 않은 것은 악이라 판단해 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판단은 옳지 정확하지 않은 판단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판단할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선악을 판단할 능력이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 그 모든 판단을 맡기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기보다는 사랑하며 이해하며 용납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사랑과 용서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선악의 판단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뜻대로 판단해 왔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 모든 판단을 주님께로 맡겨드리고 오직 우리는 그 판단에 순종하며 우리가 이웃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하고 용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직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장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고 그 사랑으로 이웃들을 사랑하며 용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